CTS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며 어디 있든지 천국입니다. 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의 축복 두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원망했나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많은 고통 속에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자, 아기가 있다고 칩시다. 아기가 밥 달라고 그럽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계셔요. 노인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니까 식사를 드려야 돼. 못 드립니다. 왜? 양식이 없으니까요. 날씨는 덥죠. 배는 고프죠. 또 주변에서 밥은 달라고 그러죠.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꿈에 부풀었는데 사람이 원망하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뭐예요? 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남의 탓마다 합니다. 책임 전가만 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원망하냐?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끼리 원망하는 것도 불편한데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결국은 민수기 16장 7절, 8절, 14장 20절을 보니까 원망의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구체적인 그 불평의 내용을,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이겁니다. 먹는 것,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자, 이들의 불평하는 내용을 보면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가마에서 불을 뗐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무슨 고기를 실컷 먹습니까? 일해서 그 주인에게 드리기 바쁘지 찌꺼기 조금 나오면 줄까 말까 하고 배급 안 주면 못 먹습니다. 언제 그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고 고된 노역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고역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모세를 준비해서 보내서 구원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실에 부딪혀서 지가 언제 과거에 잘났습니까? 언제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화려한 적이 없습니다. 더 힘들었죠. 근데 지금 당장 힘드니까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 편안하게 일은 했지만 고통은 당했지만 주는 밥 먹고 굶지는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고기도 실컷 먹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좋았다고 회상합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힘들고 지치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과거에 화려하게 살았다. 축복받았다.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도 잘했다. 성령 충만했다. 지금은 환경을 잘못 만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질되고 안 좋아졌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과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과대 포장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오히려 지금이 깨닫는 거죠.
어려움에 부딪히고 고난에 부딪히면서 이제 삶이 성숙해지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힘드니까 그걸 못 참고 원망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래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옛날에 돈이 참 많았다고. 옛날에 돈이 많긴 뭘 많아요. 있는 돈 가지고 남의 돈 빌려서 쓰기 바빴고 또 있어도 뭐 그때는 믿음도 없었잖아요. 세상적으로 즐기고 먹고 놀기 바빴죠. 언제 자기가 과거에 화려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힘들면 뭐예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과장스럽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때 심판받아 죽는 게 나았지. 이렇게 구원받아서 신나게 살아나와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것 보니까 너무 힘들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것이 나았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먹을 양식과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기적을 행하면서 아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면서 그들을 살려냈는데 그들이 배은망덕하게 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먹을 것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부딪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근심 걱정하면서 원망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염려를 중단하고 원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에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올 때에 어려운 환경이 올 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건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환경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때 감사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과거에 주신 은혜는 망각하고 현재 먹을 것 없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내일의 축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렵다고 고난을 참고 기다리지 못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일 주신다면 내가 어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한 달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불 떼면서 일하면서 고기 먹고 밥을 실컷 먹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침이 오면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녁까지 먹을 것이 없지만 내일 아침이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온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의 축복을 모르니까 오늘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아침이면 하나님의 영광, 축복과 응답이 올 텐데 그 밤에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내일의 축복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는 겁니다. 들었다 놨다 앉았다 일어섰다 갈까 말까 옮길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적응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 내일이면 뭐가 와요? 축복이 오니까요. 아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 짜증 내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그 귀를 생생하게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라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귀에 그 소리 들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받고 결국은 징계받게 되는 것이고 축복받으면서 창피도 당하고 나중에는 줬던 거 도로 걷어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오면 내일 하나님 영광을 준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있는데 내일 아침이 오면 만나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내려서 실컷 먹도록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뭐를 준다고요? 고기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실컷 고기 먹고 그때 밥 먹는 게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했다 봐요. 근데 그 말 듣자마자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 줄 계획이 있었고 저녁에 고기 줄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끄러움 당하는 일 하지 말자고요. 내일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에 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의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일지라도 내일이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부끄럼 당하지 않고 축복이 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녁에서 아침이니까 길어봐야 8시간인데 그 몇 시간 못 참은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몇 시간을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만나가 쏟아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만나를 주는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준다 그랬죠. 만약에 오늘 먹을 분량 이상을 거두면 그것이 남으면 썩었는데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 걷는 건 썩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힐 정도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안식일 날 새벽에 나갔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일날 일하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주는 거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끌려가지 말고 사람에 끌려가지 말고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내일의 축복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기다렸죠. 그들이 어느 정도로 원망했냐면은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들이 만나만 먹다가 고기 없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고기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이 고기를 맛있게 입으로 씹다가 이 사이에 고기가 끼었을 때 하나님이 쳐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이렇게 징계가 있어요. 불평하고 남의 탓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칫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고기를 구한 것은 정욕이 쇠할까, 육신이 연약할까 봐 그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다 뭐예요? 정욕적인 것이었어요. 뭐 주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먹고 건강해서 세상 것을 즐기려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정욕이 쇠해서 죽을까 봐 그들이 고기가 필요하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앙으로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원망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원망으로 기도하면 더군다나 그냥 원망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너를 참아야 되냐?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망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내일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죽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전체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12명이 정탐꾼이 갔습니다. 며칠을 정탐했죠? 40일을 정탐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온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좋은 소문은 빨리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쁜 소문은 왜 이렇게 빨리 나는지 모릅니다. 순간에 퍼집니다. 안 좋은 소리는. 이스라엘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온 백성에게 다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성경에 보니까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일이 진행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일이 진행도 안 됐고 가보지도 않았고 부정적인 그 소식만 듣고 지금 울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소리 듣고 중단하고 왜 못했는가 남의 탓합니다. 다른 사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40일을 하루씩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결국은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일찍 건너갈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죠. 사실 밤낮 걸으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간답니다. 느슨하게 걸으면 2주에서 한 달이면 간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고 뱅뱅 돌다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백성들 1세대는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원망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남의 탓한다고 그러죠. 결국은 자기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 탓하고 특별히 모세 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로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좋은 말,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일의 영광의 말씀은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귀에는 내일의 영광, 내일의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시작했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포기했답니다. 제가 볼 때는 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핑계댑니다. 지도자를 보고 힘들어서 자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했답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잘못해서 포기하고 자기 부족을 못 깨닫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그 속에 미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좌절이 오니까 다 포기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직장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도 있었지만 자기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면 현실로 어려움 당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먹을 것을 주려고 줄 게 없는 거예요. 가르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믿음이 안 되니까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활 현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돈 때문에 결국은 뭐야? 모든 것을 다 포기해놓고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전가하면서 원망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더라고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책임전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현실에서 어떻게요? 그 말씀이 힘들어도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7절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게 악평했잖아요. 원망했단 말이에요. 불평한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또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 다 재앙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좋은 열매 안 나옵니다.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항상 현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내일이면 축복이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뭐예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담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오면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이 오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일이 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또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침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참고 밤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당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옵니다. 내일이면 반드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반드시 약속한 내일의 축복은 우리와 우리 가정에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내일의 축복을 믿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